베드로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베드로전서 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여 보낸 격려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이 도입부인데 그걸 이미 봤고요. 1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가 본론부인데 그것도 어제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종결부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 직분의 성도들을 향하여 겸손과 인내로 신앙생활할 할 것을 권면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총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목양 자세와 성도 상호 간의 겸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베드로전서를 종교를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굳게 설 것에 대한 마지막 권면과 또 문안 인사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장로들을 향해서 목양자의 자세와 또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의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이 장로들을 향한 그런 목양자의 자세입니다. 이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 좀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사도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떠나면 그 교회를 지키는 어찌 보면 목사와 지금의 장로가 합쳐진 그런 상태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기도 장로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장로고 그다음에 장로님도 장로예요. 제가 이번에 통합측 이렇게 임직식을 갔는데 노회장님이 장로님인 거예요. 그 부노회장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설교를 이렇게 장로님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총회장님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장로님이 이제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총회장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역시 통합이 열려 있구나 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장로님도 장로님이고 목사님도 이제 장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양자의 자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이 1절에 뭡니까?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서 자원하는 자세로 목양 사역에 수행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요? 자원하는 심령. 그러면서 두 번째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맡기신 사역 자체의 기쁨으로 이렇게 목양을 하라 이 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세 번째가 뭡니까?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막 강하게 윽박하는 게 아니라 같이 권면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리고 직접 목사가 본이 되는 참빛교회는 목사가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고 제가 교회 봉사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본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목자장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라 이 말이겠죠. 자, 5절부터 6절은요, 젊은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을 하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제가 참빛교회를 이끌어가지만 제가 막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자랑할 게 없고 우리 성도들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제가 그 은혜를 끼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고요. 또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일평생 우리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왜? 천국 가면 높아질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종결 짓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 중에 굳게 설 것에 대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문안 인사와 축도를 하는 부분이죠. 7절부터 11절이 고난 중에 굳게 서라는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고 붙잡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시도록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히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가요, 우리의 대적인데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뭔가 잘못할 꼬투리가 있는가 막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속는 것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렀잖아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주님이죠.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길어 보입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잠깐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100년 잠깐 고난입니다. 100년을 다 고난받아도 무슨 고난이라고요? 잠깐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잠깐의 고난에 속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근데요 그 잠깐 고난을 당하는 시간에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틀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은 그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며 터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요. 12, 14절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전하고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서신과 다르게 닭이 2번 울 때 3번 부인한다라는 2번 운다라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선교제를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 이렇게 그 부인할 때 닭이 몇 번 울었을까요? 그러니까 막 3번을 아니다고 닭은 몇 번 울는지 모른다 그러길래 제가 2번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죠?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 같은 그런 제자로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또 직접 봤던 것들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런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뭡니까? 사랑의 입맞춤. 늘 입술로 정말 사람을 존귀 여기고 교회 내에서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대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지금 서신서에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했던 부분들, 직분별로 그런 이야기들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주님을 더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로 믿고요. 또 우리 역시 정말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사가랴의 그 가정을 쓴 것처럼 참빛교회를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을 쓰시고 저희 개개인을 써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에 제가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요? 주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표에 이 모든 일들이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서 저희들도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정말 견고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성도들을 늘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